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절로 기록된 매우 은혜로운 장인데, 그러나 이 8절에는 사무엘하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과 시간이 여기 20장에 단 몇 절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8절로. 8절. 야, 이 8절로 어떻게 11장부터 22장까지 정리하실 수가 있지? 예, 정리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다 덮어요. 다 패스해요. 다 통과. 그거 문제 아니야. 사무엘하 11장부터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이걸 다 덮고 22장까지 무려 12장인가요?
야,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덮고 8절로 정리해 놓으셨을까?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다윗의 잘못한 거, 잘한 거, 남유다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다 뺐다고 그랬죠. 웬만한 죄나 실수 다 덮고 오직 한 가지 뭐만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 딱 하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너를 네 눈으로 너가 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너를 보고 살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책 역대기. 그 역대기 상도 지금 더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20장에서는 8절로 다윗의 일대기, 다윗의 모든 삶을 8절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1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출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암몬 나라의 수도가 라빠인데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이게 엄청났구나. 그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도시가 라빠인데 그 라빠를 에워싸고 싸울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하 11장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으로 가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요압과 그 군대는 출격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 금방 우리가 살펴본 역대기라면 사무엘하 11장 1절도 그대로 쓰여져 있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군대를 다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뭐를 했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서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진행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기로 오면 역대기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역대기로 가볼까요? 역대기 오늘 읽었던 20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그가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는 간음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역대기는 다 사라지고 그 전쟁에서 요압이 이긴 그 영광, 그 영예를 요압이 왕인 다윗에게 돌려. 원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영광을 얻었잖아요. 사울은 얼마요? 다윗은 얼마요? 다윗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이때 나가서 요압이 이겼으니까 요압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요압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윗 왕에게 돌려요. 그럼 마땅히 지는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지는 요압이 싸워서 자기에게 돌린 영광을 마땅히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오늘 역대기에서 보면 다윗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왕관을 빼앗아서 그것을 다윗에게 요압이 드렸더니 그거를 써요. 그걸 쓰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왕관이 중량을 달아봤더니 얼마나 됐대요? 금 1달란트.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금 1달란트가 도대체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
하고 연구한 결과가 34kg이에요. 여러분, 이 34kg이나 되는 왕관을 머리에다가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암몬 나라라는 이 나라는 자기의 그 강대국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이 저렇게 엄청난 무게의 왕관을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쓰지는 그냥 과시하려고 이렇게 전시용으로 34kg.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박격포 60mm 박격포 이게 20kg예요. 그거를 메고 행군을 하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20kg짜리도. 그런데 34kg를 다윗이 머리에 썼다잖아요. 지금 썼다. 왜 썼을까요? 목 디스크 걸리고 싶어가지고요? 아니요, 과시하려.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니네 한번 볼. 이거를 그래서 쓰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게 내일 이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보기로 하고, 자, 오늘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역대기 3절 말씀. 자기를 과시하는 다윗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한 다윗의 모습만 기록해 놓았어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걸 감추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살인 교사를 해요. 살인 교사를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야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고 집 바깥에서 배회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를 보내요? 야, 이 편지 들고 가는 놈 죽여라.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게 충신인 우리야를 죽이라고 우리야 자신에게 그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에는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해 놓았건만 역대기는 이거 다 빼버려서 없어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기록해놔요? 개선장군처럼 그가 34kg이나 되어지는 왕관 쓰고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다윗이 어떤 놈이든지 상관없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풍당당한 개선장군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다 지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역대기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암몬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다윗이 다 이겼어요. 저들은 패했다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여기 또다시 암몬과 싸우고 블레셋을 쳐서 항복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암몬이라는 나라나 블레셋이나 여러 성이 있으니까 이 성을 물리치고 이번에 또 다른 성을 물리치고 그렇게 성을 야금야금 점령해 나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항복을 받아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신다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죠? 또 살펴볼까요?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기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나라고 그랬죠.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18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18장 1절 항복을 받게 하셨다. 항복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0장이요. 20장 4절에도 그들이 항복, 여기 다 똑같은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나라로부터 너는 복종하게 해줄게. 항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울이 했던 그 죄는 뭐예요? 묻지 않았던 죄. 다윗은 그 죄를 짓지 않고 묻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다 복종하게 하셔서 오늘 항복을 받아내고 또 항복하게 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데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이 실수하고 저 실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초지일관 쭉 지켜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없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 있어야만 그 일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은 원인, 모든 삶의 주어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 마귀 보세요. 마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고 만세를 하다가 사흘 뒤에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여러분, 마귀의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죠. 죽이면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시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 어떠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으로 봐야 해요. 통으로. 끊어서 자꾸 보니까 오늘 망했고 오늘 떨어졌고 오늘 안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시콜콜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다윗 그의 됨됨이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역대기적 관점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남의 실수에 너무 그렇게 쌍심지켜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은혜로 다윗이 다윗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덕분에 다윗이 다윗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은혜로 살려 하면서 자꾸 남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과거에 이랬느니 저랬느니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다. 역대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현상 중 하나가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는 은혜로, 그러나 남은 정죄함으로 권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 악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라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다음 세대 후세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자기에게는 자꾸 은혜로, 남은 자꾸 정죄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다윗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에게 복을 주고, 아니 약속이 그가 안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살도록 올해 사순절은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게는 좀 엄격하고 남에겐 좀 후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범죄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런 다윗까지도 회개케 하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을 보며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조금 엄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은사도 믿음과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역대기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 몇몇 친구들이 이제 벌써 법정으로 이제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되어서 자립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린이들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기관의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워낸 아이들이 이제 자립하여서 또 새로운 독립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잘 사회에 적응하고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3개의 찬양대와 찬양단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B국에 오늘 이쌤,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총칭하고 있습니다. B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잠대히 사명 감당하고 계신데요. 이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 목포 유달치 3교회의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병원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인성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한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